9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시기에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과 믿음을 유지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기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평안이나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기를 소원하오니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7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뒤에 연혜영 자매님이 행복의 길 참여자로 김보라 목녀님과 함께 했던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도 올려드렸고 인쇄된 순서지는 예배당 전실에 몇 부 비치해 두었습니다. 각종 모임 참고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 다음 주 명절 연휴 앞부분인데 오후 3시 반에 영접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헌신 카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고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상공부 수강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제10기 생명의 삶 오늘 3, 4가 나가고 새로운 삶 2주차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641차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우리 청년들이 참석 중인데 영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윤수희, 임유영, 전유림 현재 양주 열린문교회 장지현 목자님과 함께 예배를 참관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본가를 방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매주 광고를 드리지만 가족과 함께 홀로 찍은 사진 어떤 종류의 사진이든지 올리시면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목장을 모였을 때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일을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혜영 자매님을 초대해서 참여자들 행복의 길을 했던 은혜를 듣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언되는 복된 시간이기를 바라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목장 목원 연혜영입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길을 김보라 목녀님의 인도로 마쳤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저의 변화를 보고 내적 갈등도 겪으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대화부터 행복한 가정 바꾸기까지 매 시간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던 부분과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에게 배운 것입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셨던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언니 같은 따뜻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운전을 아주 매끄럽게 하시고 인터넷 검색도 잘 하셔서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번 행복의 길을 함께하며 서로의 생각과 가족을 향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특히나 삶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인내하며 보듬어주는 사랑의 삶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으로 꽉 찬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목녀님의 마음밭을 보고 넌 역시 잘 해내고 있구나, 대단해, 사랑한다 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와 남편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변화입니다. 행복의 길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면서 제가 변해야 하는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완벽주의에서는 자녀를 비교 의식 속에서 양육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며 살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과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축복과 훈련에서는 집과 밖에서의 행동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타인에게 축복을 말을 잘 하는데 가족에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축복은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와 언어를 삶으로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이 끝나고 바로 인도자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지가 약한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주님께 기도하며 참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의 길은 안 믿는 사람들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불신자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목장으로 인도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품이나 삶의 질들을 많이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또 이걸 무기로 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또 목장으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귀한 간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 5분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함께 542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습니다. 542장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소석주 목자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집에서 이렇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일어나는 미움도 있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느새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회개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산공부를 수강하고 있는 지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친교실에 모이는 이들에게는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옵소서. 산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하루 한 주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영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는 오직 나와 주님만의 영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은혜의 반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 송영서, 전유림, 임유영, 윤수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통해 듣고 보고 배우고 익혀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라이딩과 식사와 간식 등으로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모든 아이들의 머리 위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셔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모든 지체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을 빚어가는데 망설임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여 좀 된 것 같으면 어느새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완악하거나 완고해지지 않도록 깨닫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흙덩이가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를 안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의 연단을 받아 멋진 도자기가 되었어도 깨져서 다시 먼지가 됩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즘 상공부를 시작했는데 상공부 시간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음표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꺼내는 힘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질문은 타락한 인간,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큰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자기 생애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는지, 또 뭘 해야 하는지, 순간순간에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벌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기도 할 것입니다. 열린 질문이든지 닫힌 질문이든지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점점 더 고귀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보를 이룰 수 있고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꺼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얻고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사회에 대부분의 인간이 잉여 인간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결국 이 잉여 인간들이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할 세상이 곧 눈앞에 닥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묻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살면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다가 질문을 잊고 살면 유튜브에서 개나 고양이 동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경고이지요.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물음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타 하셰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마침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물음을 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지금 평안하지 않고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무슨 생각인지를 알고 빌립보 2장에 넘어가면 12절쯤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 넘어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물음표를 통하여서 생각을 꺼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복락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인생에 대한 느낌표입니다. 감탄입니다. 감격입니다. 느낌표에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깨닫게 되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아름다운 식구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요. 시인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몰라서 묻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이웃의 삶 질문을 던져보아도 우주 안에 보잘것없는 게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다마가 나입니다. 아다마, 먼지와 같습니다. 사라져버려도 누군들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으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진흙덩이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먼지, 다스트인데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도록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우주를 만드시고 어쩌다가 우주 안에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별들과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첫 절에도 마지막 9절에도 반복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그런 말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여기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하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니라 나와 관계,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죠. 야훼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어김없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내지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운 신자다 할 때는 언약을 잘 지킨다, 말한 것을 잘 지킨다,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 이런 신자를 가리키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서 이 세상에 나를 두신 모습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감탄을 연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 하나, 꽃잎 하나,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인 나를 또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이나 좋은 차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그래도 갖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허례허식 허장성세 속에서 사치하고 치장합니다. 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큰 소리치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자신을 멋들어지게 치장하고 사치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 허전함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느낌표로 다가오면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명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베풀어진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는 사람,
그 느낌 속에서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뒤따라올 뿐, 부차적인 것일 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감탄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구름이 저 모양입니까? 내가 그저 나를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늙고 병들고 타락했다는 것은 이 감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 시큰둥합니다. 시큰둥합니다. 타락한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먹을 거나 주면 헤헤거리고 좋은 데나 데려가면 좋아하는 짐승처럼 그럴 뿐이지. 그 죄된 모습을 보고도 좋아하는 부모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속히 되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감탄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숨결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음이 없는 사람도 못하고 감탄이 없는 사람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깊이 있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무엇에 감탄합니까?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질문임과 동시에 느낌표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여 주십니까? 생각하여 준다는 것이 뭡니까? 배고프니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이 생각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mindful,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어쩌면 섭섭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돌봐주신다는 것은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도 되지만 찾아와서 어루만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질문하시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더 이상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과 감격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입은 자요, 가치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분천초 시간 어느 하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물 어떤 하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환경 하나도 함부로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이 피조세계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이속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작은 존재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유택 골라서 죽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하셨지만 원래 원문의 본 단어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써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원문의 뜻은 죽이지 말라입니다. 골라서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와 가장 가깝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옛날 인디언들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인디안 멸망사를 보면,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지 않았다면, 저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인디안들이야말로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디안들은 자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때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면서, 풀을 꺾으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용서해라, 내가 필요해서 가져간다.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대자연을
이웃들에게, 백인들에게 내어주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쓰십시오. 내 것이 아니니 쓰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쉼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고백이요 노래가 아닐까요?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감탄하며 있을 때에 오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쉼표는 은혜입니다. 물음을 묻고 하나님을 만나 느끼면서 감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쉼표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마인드풀하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 생각을 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어떤 것이 불안이요? 무엇이 불평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인간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숨결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치고 곤고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이사야의 표현을 빌자면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느냐.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값 없어도 돈 없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짜라. 젖을 마셔라. 예수님 말씀으로는 내 속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며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포도주와 샘물로 인하여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말씀 듣고 나에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탄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돌보심을 느끼는 그 느낌 속에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기를, 그게 그리스도인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임을 느끼는 우리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리라 여겨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 말씀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생각이 같군요. 예수님 생각이 그러시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충만한 모습, 은혜 받았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의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묻고 주님에게 답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른 채 아직도 갇히고 매이고 묶이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래서 망가진 인생 속에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인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한 주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며 복음과 그 복음의 복을 유통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옛날 개역개정 성경의 가사로 최덕신 선교사가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밴드에 가사도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그리고 이 감탄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주변에 메마른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유통자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너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하느라.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또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한 1분 동안 결단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마음이 열매 맺도록, 또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들은 재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탄하며 살 수 있는 복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놀라운 감탄을 이어가며
참된 안식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복락을 누리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고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감탄이 넘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 그 복음, 그 믿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음란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돈에 주고 정욕에게 주고 사람에게 주고 우상에게 팔면서 자기 몸과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과 자기 시간들을 세상에 파는지 주고 가는지 모른 채 헐떡이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며 육체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쉼을 얻도록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습니까? 듣는 자가 없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결국 전하지 않는 나 때문에 구원 못 얻고 나 때문에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며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러가는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고귀한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탄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 안에 얻은 이 평안과 안식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과 저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